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해설해주는 그러한 대목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지극히 옳고 타당한 신앙적인 설명을 바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한가하게 성서 해설이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바울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적들과 싸우는 진검승부를 벌이는 중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적들은 누구냐면 고린도서 서신 전체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적들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거기에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누가 참 사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가리킵니다. 바울을 크게 위협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러한 바울이 말하는 적들, 그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부류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시작은 바로 방랑 설교자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고 여러 곳을 방랑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들은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단기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방랑 설교자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두 벌옷, 그저 신는 신, 지팡이 이것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 자신들이 훌륭한 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는 달리 탁월한 말솜씨가 있고 열정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설교를 구사했습니다. 단박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달변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설교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의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더 흔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에게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영적인 은사,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순수한 히브리인, 그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고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해도 바울은 그들을 상대하기가 벅찬 것이죠. 그들은 방랑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고 사도의 훌륭한 종이고 탁월한 말솜씨, 카리스마 있는 설교, 복음에 탁월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벅찬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입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이 없습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었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이 주는 그 효과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추천장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가던 최초의 사도 집단들, 최초의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베드로로 대변되고 요한으로 대변되는 예수의 제자들,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 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등장한 사람들이 방랑 설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추천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이 없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설교는 신통치 않고 말도 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설교는 신통치 않았고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득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도 설교에도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인들과 대면했을 때 유순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면했을 때는 유순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래야 이 편지를 쓰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떤 언변이나 말솜씨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방랑 설교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그 방랑 설교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척이나 속이 상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들고 온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사탄의 일꾼으로 규정하는 일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이고 신약 성경의 신학을 바울이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비중은 예수보다 바울이 더 크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 그들을 사탄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교회 우두머리 집단인 최초의 사도 집단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추천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언급합니다. 대단히 도발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치라는 것이죠. 추천장을 가지고 온 그 방랑 설교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도발적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축혀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먹으러 준 추천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자꾸 교주화돼 교리가 굳건해지고 자꾸 그 교리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그 울타리가 생겨나고 사도들의 권위가 굳건해지고 이런 그 지금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자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가 아니라 삶을 겨냥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이 말씀, 먹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쓰고 돌판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 빛, 곧 보물을 간직할 질그릇일 뿐이며 따라서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빛, 그 보물을 간직할 질그릇일 뿐이다. 이 말은 바울이 점점 교주화되고 조직화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이 방랑 설교자들에게 대해서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 것입니다. 권투로 치면 KO 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대방들이 자랑하는 것, 예루살렘의 추천장,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교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의 권위, 예수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권위, 많은 지식, 웅장한 설교, 수려한 말솜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를 담기 위한 한낱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도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바울이든 방랑 설교자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다만 보잘것없는 질그릇일 뿐이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들이 귀하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직접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이 귀하다면 사도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만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다. 이것만을 증언해 준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귀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점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진정한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이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의 삶에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예수의 삶에 참여하고 예수의 고난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지 참여하는지, 이것에 사도의 기준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제압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과 혈통을 자랑하고 신비한 그러한 신앙의 체험, 영적인 능력, 좋은 말솜씨,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지만 질그릇이 나오면 얼마나 낫겠는가.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가장 값싼 그릇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물을 담은 사람입니다. 2012년 2월 17일에 그때 독일 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안 볼프가 탄핵됩니다. 재임 기간 59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이 크리스티안 볼프가 퇴진하게 되는데, 그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11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소됩니다. 그 11가지 제목 중에서 가장 큰 탄핵 사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독일의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 한국처럼 공관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공관에 살 경우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집세를 스스로 자기 월급에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지사 시절에 공관의 집세가 비싸서 친구에게 50만 유로를 빌려서 외부에 집을 지었습니다. 약 7억 정도 돈을 빌려서 외부에 집을 지었는데, 그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았을 때 일반인보다 융자 금리를 조금 낮게 받았어요. 4%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가장 큰 탄핵 사유 1순위가 된 겁니다. 윤리성의 금이 가게 돼버린 거죠. 두 번째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무료 티켓, 공짜 비행기 티켓을 9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이 2가지가 가장 큰 사유가 되어서 이 볼프는 탄핵당했습니다. 은행의 대출을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보다 조금 낮게 금리로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비행기 티켓 9장을 받았을 뿐인데 이 볼프가 탄핵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요아킴 가우크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가우크는 동독 루터교회 목사 출신입니다. 통일된 독일이 되기 이전에 동독에서 민주화 운동을 비밀리에 행하고 있다가 1989년까지 비밀경찰, 독일의 비밀경찰 슈타지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겪었고 감시를 받았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루터교회 목사 출신이고, 또 요아킴 가우크, 이 사람은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된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경제를 일으켜 세울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인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 이 한 가지 이유로 그는 독일의 대통령이 됩니다. 한 명을 더 들어보면 지금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이분이 독일 총리입니다. 이분이 여성이에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독일의 최장수 총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의 총리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그 메르켈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 유럽연합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 그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메르켈의 아버지가 보여준 인생이 이 메르켈을 유럽 사회를 선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메르켈의 아버지는 서독 함부르크에 있는 루터교회 목사였어요. 2차 대전 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을 때 메르켈의 아버지는 서독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로서 아픔을 겪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동독인들과 함께, 동포들과 함께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겠다는 일념으로 서독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동독 루터교회의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딸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지금 독일 총리예요. 메르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호부 밑에 견자 없다. 고랑이에게서 강아지가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루터교회 목사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그릇이겠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삶에서 실현할 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화려한 것들이 무너질 때 자기의 한계, 자기의 바닥, 자기의 존재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자기의 모습과 참 자기의 모습을 분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참담한 고통과 고난, 절망, 그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나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일순간 무너지는 것이죠. 살처럼 피부처럼 붙어있던 것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허리와 허식들이 그 옷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는 초라한 몸뚱이만 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무리를 걷던 사람, 스승이 지어준 별명은 반석, 굳건한 바위라는 그러한 별명이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부활하신 스승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말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참된 말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참된 자기를 찾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우리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나의 자기가 이것이 나의 참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심연의 밑바닥에서 다른 한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다른 한쪽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통로,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바닥을 보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빛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과 보물은 너무나 극명한 대비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그 보물, 그것을 담고 있는 이 질그릇,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구호들이 있는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의 구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 처음의 근원, 처음의 시작, 처음의 근본. 절대적인 무호하다는 교황의 권리를 넘어서, 사제의 권위를 넘어서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교권, 신앙을 옥죄는 교리,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처음 신앙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돌아갑니까?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그 빛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자는 겁니다. 스스로 보화가 된 것은 1500년 전, 2000년 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황금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보화를 담은 그릇인 교회가, 바울의 말로 하면 질그릇인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스스로 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보화로 생각하고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릇이 더 큰 보화가 되었습니다. 황금 그릇을 깨뜨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던지는 경고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단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당신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아픈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내 그릇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바울의 경고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학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있고 신앙의 연령도 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가져도 우리는 단지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뛰어난 그릇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보화를 담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들, 고린도 교회에 흔하게 있었던 이러한 문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판단이, 내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다고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된 나는 다른 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은 반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별하고 반진리를 타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고 그 진리가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담긴 보화가 빛나게 될 때, 그리고 질그릇이 낡아져서 부서져서 갈수록 보화는 더욱더 아름답게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것. 우리 민족교회 교우 여러분에게서 이 진리의 빛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질그릇일 뿐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부서지고 흩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의 빛이 있다면 이 그릇은 소중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소중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이
내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진리가 나를 통해서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